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날이 밝았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약 22여 킬로에 걸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곳은 협곡과 벼랑들 사이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이 많이 있어서 도망자들의 도피처로 자주 이용되는 곳입니다. 험준해서 경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자주 통로로 사용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엔게디라는 이름의 뜻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 험준한 비탈에 야생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이 이전에 블레셋의 대군과 싸울 때 동원한 군사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일망타진하고 말겠다는 사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용변을 보러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그 굴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은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잠시 유숙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날씨가 추울 때는 동물들이 머물게 하는 곳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그 중에 어느 한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거기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그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다윗 일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밝은 데 있다가 동굴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바깥쪽을 살피고 있던 다윗 일행에게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잘 보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은 이전에 갓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많고 많은 동굴 중에 하필 우리가 숨어있는 여기로 사울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을 해치워 버립시다 하는 말이죠.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사울을 해치워 버리면 오랜 도피 생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당장에라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민심은 급속도로 다윗에게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힘들이지 않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의 겉옷은 땅에 끌릴 정도의 긴 도포식 통옷이기 때문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어서 옆에 두었을 것입니다. 방금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은 어둠에 적응이 안 돼서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 순간부터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이죠. 사울만 죽이면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뒷전입니다. 사울이 지금 나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뒷전입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교수님 말씀처럼 주일 아침에 자녀를 학원에 밀어넣고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 발발 떨고 있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고생을 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러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제자라면
원수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설치다가는 나도 죄짓기 쉽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둘 다 같아져 버립니다. 용과 싸우다가 자기가 용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짓을 할 것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절호의 찬스인데도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대장 다윗은 저렇게 왕에게 충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배운 교훈대로 다윗에게도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손을 들어 사울을 쳐 죽였다면 그 순간은 시원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다음에 부하들도 수가 틀리면 다윗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겠지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용서의 씨를 뿌리면 다음에 자신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어코 복수하겠다고 복수의 씨를 뿌리면 다음에 자신도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씨를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복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